최근에 그 연가시라는 영화가 개봉이 되면서 일반인들의 그 기생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그럽니다. 기생충은 숙주 안에서 그 숙주의 영양분으로 살아가는 불안당 같은 벌레를 말하죠. 땀 안 흘리고 남의 거 빨아먹고 사는 게 불안당이잖아요. 기생충입니다. 그러나 기생충은 단순히 숙주 안에 기생하면서 그 숙주의 영양분만을 빼앗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예 숙주의 유전자까지 조작을 하는 거 아세요? 기생충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런 것들이요 말이죠. 그렇게 해서 숙주의 삶 전체를 조종하기도 해요. 대표적인 게 톡소포자충이라는 거죠. 그러한 기생충이 숙주의 몸에 들어와서 자신의 유리하게 그 숙주의 행동 양상을 바꾸는 걸 숙주 조종이라 그러죠. 예를 들어서 댕기열 바이러스에 감염된 모기의 유전자를 조작해서 모기의 후각을 더 강하게 만들어서요. 자신의 번식을 꾀하는 기생충이 있는가 하면 능력도 주는 거예요. 톡소포자충이라는 기생충은 감염된 쥐의 뇌를 조종을 해서 쥐의 두려움을 없애줌으로 해서 고양이에게 쉽게 잡혀먹게 만들어요. 고양이 앞에서 당당하게 서는 그 쥐는 기생충에 감염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종숙주인 고양이에게 가기 위해서 쥐에게 고양이에게 대들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기생충이 뇌로 들어가서. 원래 쥐는요, 고양이의 소변 냄새에 강한 공포를 느낀다고 그러죠. 근데 톡소포자충에 감염이 되면 그 냄새에 공포를 느끼지 않게 된다 그래요. 그래서 그걸 일명 고양이 기생충이라고도 하는데, 그래서 학자들은 그 톡소포자충을 fatal attraction, 그 치명적인 유혹이라고도 불러요. 창형 흡충이라는 기생충은요, 소라는 그 종숙주에 들어가기 위해서 개미의 뇌를 조종해서 개미로 하여금 하루 종일 풀잎에 머물게 해요. 개미들이 일렬로 줄을 지어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어떤 개미들은 풀에서 왔다 갔다 하는 애들 있죠. 걔네들이 감염된 애들이에요. 보세요. 기생충이 자기가 들어갈 종숙주가 뭘 먹는지도 알고 있어요. 그 개미를 거기에서 왔다 갔다 해서 소가 먹으면 그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갈매기라는 종숙주에게 가기 위해서 물고기의 뇌를 조종해서 수면 위에서 헤엄을 치게 하는 기생충도 있고요. 양의 심장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중간 숙주인 달팽이를 양이 먹는 풀이로 몰고 가서 거기에서 양을 기다리게 하는 기생충도 있어요. 달팽이가 풀 위에서 이렇게 간당간당하게 거기서 멍하니 있는 거 보셨죠? 사진이나 그림 같은 걸로. 그게 기생충에 의해 감염이 돼서 기생충이 시키는 거예요. 근데 기가 막히게 해가 뜨면은 걔가 제정신이 돌아옵니다. 그런데요, 그 기생충이 달팽이의 뇌 속으로 들어간 하나의 기생충은 그 뇌를 조종하고 나머지 기생충은 양의 심장으로 들어가서 영원한 안식을 얻어요. 근데 그 뇌 속에 있는 기생충은 죽습니다. 진리를 담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기생충도? 곱등이 안에서 유충으로 살다가 맑은 물로 곱등이를 유인해서 그 귀뚜라미 같이 생긴 거 있잖아요. 그거. 중간 숙주인 그 곱등이 안에서 탈출을 해서 새로운 종 숙주를 찾아가는 그 연가시라는 게 있어요. 그 연가시는 그 중간 숙주에서 나오면서 그 중간 숙주를 죽여버립니다. 체코의 학자 플레그르에 의하면요, 톡소포자충이라는 그 기생충에 감염이 된 사람의 자살률과 교통사고율이 일반인들에 비해서 현저히 높은 곳이 다 톡소포자충의 영향이다라는 논문을 발표했어요. 심지어 성격과 성품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그래요. 우울증에 걸리기도 하고. 그 톡소포자충은요, 사람을 극한의 공포 앞에서 당당하게 만들기도 한다 그래요. 고양이 앞에 그 당당한 쥐처럼.
그러니까 사람의 행위나 성품이나 성향이나 업적은 꼭 그 사람 고유의 것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걸 너무 믿지 마세요. 뭔가에 지배되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찮은 기생충에 의해 지배가 되어도 그런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타는 풀무불 앞에서 사자굴에서 그런 거 너무 대단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기생충에 감염돼도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은 인간을 종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해요. 둘로스. 모든 인간은 죄의 종이거나 의의 종이거나 둘 중 하나라는 거예요. 그렇게 숙주를 조종하며 숙주 안에 기생하는 게 기생충만 있나요? 임신한 어머니 배 안에서 10달 동안 기생하면서 어머니의 식성과 성격까지 바꾸어내는 아기도 마찬가지예요. 그 기생이지 뭐예요. 애들이 안에서 뭐 합니까? 일해서 먹고 사나요? 기생하는 거예요. 어머니 거 뺏어 먹고 사는 거죠. 근데 그 기생하는 게 어머니, 그 숙주를 조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덧을 하는 거예요. 그 아이가 먹고 싶은 걸 먹는 거예요. 근데 숙주를 조종하는 정말 무서운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말이에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숙주는 멸망의 벼랑에 서서 그 멸망을 기다릴 수도 있고 은혜의 길에 서서 은혜를 기다릴 수도 있어요. 그 숙주 안에 말이 그들을 멸망의 먹이로 세우기도 하고 은혜의 수혜자로 세우기도 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말이라는 건 우리가 가진 세계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천지 만물에 충만하시죠. 성경이 반복하여 말한다고요. 나는 천지 만물에 충만하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세요. 그 말은 모든 천지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용으로 담고 있다는 거죠. 우리 몸까지도.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바로 어떤 말을 가졌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그냥 표피적으로 껍데기로만 보느냐, 그 껍데기에 가치를 두느냐, 아니면 내용을 보느냐. 이거에 따라서 세계관이 바뀐다니까요. 가치관도 바뀌고. 그걸 내가 어떤 말을 가졌는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 하나님, 천지만물에 충만하신 하나님이 말씀이니까 내가 어떤 말을 가졌는가. 물론 그 안에는 성경과 예수, 인생과 역사 모든 게 다 포함이 됩니다. 이렇게 어떤 말을 가졌느냐에 의해서 그 존재의 결국이 결정돼요. 존재는 그 말에 종속되어 끌려가게 되어 있어요. 당연히 그리로 끌려가게 되어 있어요. 그게 세계관이기 때문에. 근데 바른 복음, 바른 말씀, 진리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기실 멸망의 벼랑에 서 있다라는 게 비극인 거예요. 그들이 가진 말이 그들을 그 멸망의 벼랑에 세워놓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영원한 멸망이 그들을 삼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모든 건 다 선과 악의 두 부류로 분석이 되고 구별이 됩니다. 그래서 율법도 나쁜 게 되고 계명도 나쁜 게 되고 죄도 나쁜 게 되고 어둠도 나쁜 것이 되고 성전도 나쁜 게 되고 이러는 거예요. 바울이 7장에서 그걸 깨고 있는 거예요. 그 나쁜 말, 푸뉴마 다이모니온, 악한 영이라고 뭐 번역도 되고 귀신이라고도 번역이 되는데 그거는 말 그대로 악한 말이란 뜻이에요. 푸뉴마 다이모니온. 그걸 깨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쁘다고 알고 있는 그것이 너희들 안에서, 너희들이 성도라면 그 나쁘다고 생각하는 것이 너희들 안에서 해놓은 일을 한번 보라는 거예요. 그 나쁘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어떤 일을 해놨는지 한번 보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것의 진리를 알지 못하고 계속해서 표피적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한다면 그 말씀이 너희를 죽일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진짜 죽음으로 멸망으로 떨어지는 자는 성경 때문에 죽어요. 말씀으로 죽는다니까요. 거기엔 약이 없어요. 치사율 100%입니다. 제발 거기서 벗어나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7장에서. 차라리 예수 안 믿는다고 하는 무신론자들이나 타 종교인들이나 불가지론자들이 구원에 이를 가능성이 높아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엉뚱한 율법주의를 붙들고 있는 사람들은 방법이 없어요. 전도가 안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거기에서 탈출해 오는 사람들도 있긴 있지만 그 저주의 기생충, 비질리라는 기생충을 토해내지 못하면 그 기생충은요, 반드시 성충으로 완성이 되는 날에 중간 숙주를 죽여버립니다. 바울은 12절까지 해서 율법과 죄와 계명이 우리 안에서 행한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열심히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는 율법도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라고 선언을 했죠. 12절입니다. 그것이. 율법도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 그랬어요. 그 앞에서는 죄다 그래놓고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대요. 그리고 오늘 본문인 13절부터 본격적으로 그 죄의 실체와 효용에 대해서 설명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본문 13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율법이라는 선한 것이 나로 하여금 나나토스의 그 거룩한 죽음, 완성의 죽음, 무투의 죽음, 그 죽음을 죽게 만드는 건 나를 창피하게 만들고 괴롭히고 가치없는 자로 폭로해내기 위함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죄를 다른 차원의 것으로 보게 만들어 주어서 그 죄의 대가로 주어질 나쁜 사망으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13절 보세요.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니라. 그 선한 게 단지 나를 사망으로 끝장을 내버리려고 나에게 왔겠냐는 거예요. 그 나나토스의 사망은 좋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세상 속에서, 이 역사 속에서, 인생 속에서 그 사망을 감지하게 될 때는요, 진짜 세상으로부터 죽는 고통으로 감지하게 돼요. 나는 아무것도 아님, 없음으로 폭로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자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쉬운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나가 부정되고 나가 삭제되며 나의 세상적 꿈들이 폭격을 당해서 풍지박산이 되는 그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율법의 최종 목적지는 그러한 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죽여서 뭐 어떡하겠다는 거예요. 거기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죽음은 어떤 목적지로 향하는 것이다 라는 말이죠. 13절이 밝히는 그 죽음의 목적지가 뭡니까? 두 가지로 나오는데,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그리고 죄로 심히 죄되게 하기 위하여 라고 그래요. 그게 목적지래요. 그래야 생명이 온대요. 죄를 죄로 밝게 드러나게 해서 파이노, 빛을 비추다예요. 그게 뭔지 확 비추어서 그 죄가 진짜 뭘 이야기하는지를 확 파이노, 드러나게 해서 나라는 존재를 다른 차원의 죄인, 휘페르볼레 하마르톨로스, 그러니까 다른 차원의 죄인, 그 죄인으로 기노마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 율법이 나를 죽인 거라는 거예요. 나나토스의 죽음은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다른 차원의 죄, 다른 차원의 죄인, 하마르티아, 하마르톨로스. 세상 속 아담들이 죄라고, 죄인이라고 합의하고 정의하고 규정한 그 죄와 죄인을 다른 차원의 것으로 보게 해주는 것. 그게
회개라는 단어가 그 단어라 그랬죠. 다른 차원의 것으로 보게 해주는 거. 그게 율법과 사망의 최종 목적지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생명이다라는 거예요. 죄가 진짜 그 죄가 뭔지를, 죄가 심히 죄되게 하는 거, 그게 진짜 죄가 그 내용이 뭔지를 알게 해주는 거, 그게 목적지라는 거예요. 다나토스의 죽음의 그 목적지가 거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차원의 그 죄, 그리고 다른 차원의 죄인이라는 게 뭘까요? 어떻게 보는 게 다른 차원의 죄로 보는 거고, 어떻게 보는 게 다른 차원의 죄인으로 보게 되는 걸까요? 요한일서 5장에 잘 나옵니다. 보세요. 16절.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에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저에게 생명을 주시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되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양심에 찔리지 않으세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죄를 안 짓는데요. 범죄치 않는데요. 아예. 그럼 우리는 전부 하나님께서 난 자가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 짓잖아요. 그리고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한다는데 왜 인생이 이렇게 고단합니까? 에? 악한 자가 만지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지금 인생을? 여기에 보면 사망에 이르는 죄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나와요. 죄는 죄지 무슨 종류가 다르대요. 그런데 근데 죄는 한 가지 죄라니까요. 근데 그 죄가 어떤 이에게 있어서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고 어떤 이에게 있어서는 사망에 이르는 죄가 된대요. 근데 여기서의 사망이 다나토스예요. 좋은 사망입니다. 그럼 보세요. 사망에 이르게 하지 않는 죄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그게 진짜 죄예요. 죄는 우리를 다나토스의 죽음, 완전한 자기 부정의 자리, 처음 자리 인식의 자리로 끌고 내려가야 사망에 이르는 죄가 되는 거예요.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죄. 그 죄가 좋은 죄라니까요. 근데 사망에 이르지 않는 그 죄를 짓는 자는 그 자가 진짜 멸망에 이르게 되는 자예요. 그게 뭐죠? 말씀을 보고 율법주의와 인본주의 안에서 여전히 머물러 있는 게 사망에 이르지 않게 하는 죄예요. 왜? 펄펄 뛰면서 희생제사 드린다고 그러고 율법 지킨다고 그러고 착하게 산다고 그러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들은 사망에 이르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죄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게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예요. 그러면 뭐 하라 그래요? 그걸 보면 구하래요. 구하라라는 말이 아이테오예요. 아이테오가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빚 갚으세요라는 말이라고 했죠. 아이테오, 빚 갚으세요. 왜 빚을 갚으라 그러죠? 구하라, 찾으라, 아이테오, 제테오. 이게 뭐예요? 왜 하나님을 빚쟁이로 만들어요, 성경이? 우리가 아직 생기기도 전에 하나님이 스스로 언약을 하셨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할 거야 라고 했기 때문에 그분이 갚을 게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당신이 우리가 요구하기도 전에 한다고 했으니까 반드시 하셔야 할 일이 있잖아요. 나는 말씀에서 그렇게 배웠거든요. 그거 주세요가 아이테오예요.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않게 하는 그 죄를 짓는 자들은 진짜 사망으로 떨어질 거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구하래요. 그러면 그들이 뭘 받는데요? 생명을 얻는데요. 그런데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죄, 그 죄를 짓는 자들은 우리도 진리를 알고 있다라고 하면서 여전히 율법적으로 행하는 우리를 발견하잖아요. 죄 안 짓습니까? 짓는다니까요. 그들을 위해서는 뭐 하래요?
구하지 말래요. 왜? 그 죄가 그를 결국 죽여낼 거니까. 이미 그는 하나님의 은혜의 라인에 서서 그 죄를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고 있는 중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렇다면 그렇게 사망에 이르는 그 죄의 그 과정 속에 있는 자들은 결국 완성이 될 거니까 그걸 죄라 그래요, 나중에? 아니죠.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18절에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난 자들은 그게 사망에 이르는 죄이기 때문에 그걸 죄로 여기지 않아. 그래서 그들은 범죄치 않는다. 그러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그들에겐 죄가 안 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죄를 다른 차원의 것으로 보게 되는 거잖아요, 이것이. 그리고 죄인을 다른 차원의 죄인으로 본다니까요. 결국 생명에 이를 죄인, 거룩한 죄인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도덕적, 윤리적 파렴치한 것을 옹호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새겨 들으셔야 돼요. 여기 보시면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범하는 자를 성경이 범죄자라고 불러요. 16절 보세요. 그죠? 그들을 범죄자라고 부른다니까요. 생명이 필요한 자. 그들을 위해서 구하라는 거예요. 아이테오. 생명을 준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모든 게 다 죄인인데 그 중에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도 있고 사망에 이르는 죄도 있는 거예요. 따라서 그 죄로 생명을 알게 되면 그에게 그 죄가 무슨 해를 끼치겠느냐 이런 말이에요.